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10계명 강의 19번째 시간 제7계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7가지 주제를 다루겠는데, 첫째로 간음은 결혼질서 밖에서 행해지는 성관계다 라는 주제, 둘째로 결혼은 합법적인 성관계의 틀이 된다. 셋째로 결혼과 성욕의 해소 문제, 넷째로 결혼과 자녀 출산의 문제, 다섯 번째 결혼의 시기, 미성년자의 결혼 문제, 여섯 번째 이혼과 재혼 문제, 일곱 번째 자위행위 문제 등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음은 결혼질서 밖에서 행해지는 성관계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10계명에서 간음, 나아프라는 이 명사는 좁은 의미로 곧 문자적인 기본 뜻은 남자가 배우자가 아닌 약혼 또는 결혼한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은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는 동시에 23절에서 24절은 약혼한 여자와 동침한 남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단어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법적인 질서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은 남자가 결혼한 여인과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비중으로 어미와 성관계를 갖는 것, 이복자매를 포함해서 자매와 성관계를 갖는 것, 손녀와 성관계를 갖는 것, 기타 다른 가까운 친척과 성관계를 갖는다거나 동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 동물과 성관계를 갖는 것 등을 모두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은 남자가 거리의 여자, 곧 창녀에게 가서 성관계를 갖는 행위도 역시 간음으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창녀에게 간 일이라든지 삼손이 창녀에게 간 일이라든지 위대한 신앙의 여인 라합이 기생이었다 등의 사례를 들어서 구약이 매춘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매춘 행위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관습을 극복하지 못한 채 미혹되어 범죄에 빠져든 사례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매춘 행위를 보도하는 본문들은 매춘 행위에 뒤따르는 비극적인 결과도 함께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유다는 창녀에게 들어갔다가 며느리와 성관계를 가지는 폐륜에 빠져들었습니다. 삼손은 창녀에게
악한 일 때문에 결국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이 라합을 신앙의 위인으로 칭찬하는 것은 라합이 행한 창녀 행위 그 자체를 정당한 행위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라합의 창녀 생활조차도 용서해 주시고 창녀 생활이라는 과거가 있었음에도 라합이 보여준 믿음의 행위를 가상히 여겨 은혜로 받아주셨음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매춘을 명백하게 금지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9절에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또 신명기 2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 당시 가나안의 이방 종교에서는 성전에 전문적인 창녀를 두고 예배자들이 이들과 더불어 매춘 행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성전에서의 매춘 행위는 예배 의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가나안 종교에서는 매춘 행위를 하면 풍부한 수확이 뒤따른다고 믿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종교에 미혹되어 성전의 창녀나 미동이 되는 것을 금하는 동시에 일반적인 매춘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신부로 데리고 온 처녀가 성행위를 했다는 의심이 있으면 정밀하게 조사해서 그 증거가 발견되면 간음 행위를 한 경우와 같은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일반적인 의미의 매춘을 성경이 금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넓은 의미의 간음 행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끝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신자로 편입된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음행을 멀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29절. 사도 바울은 다른 죄를 범하는 것은 몸 밖에 범하는 것이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몸을 더럽히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을 더럽히는 죄임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결혼은 합법적 성관계의 틀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후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은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구별된 성으로 존재하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답고 완전한 인간 존재의 질서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인간관은 히랍 철학에서 보여준 인간관과는 뚜렷하게 대조됩니다. 플라톤은 인간은 원래 남성성과 여성성이 한 몸에 모두 포함된 존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들이 이 둘을 갈라 놓음으로써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분리되었으며, 그 이후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잃어버린 짝을 찾기 위한 끝없는 사랑의 추구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플라톤의 인간관을 받아들인 일부 학자들은 남성이 여성화되고 여성이 남성화되는 동성애와 양성애적인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인간으로 향하는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자가 남자로서 존재하고 여자가 여자로서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완전하고 바른 질서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창조의 질서를 세우신 후에 이 질서를 토대로 결혼 제도를 수립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합한다는 말은 몸과 영혼 전체를 포함하는 전인적인 삶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됨의 핵심은 성관계입니다.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단지 몸과 몸이 결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문맥을 보면 육체적인 성적 연합은 정신적인 연합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정신적인 연합은 남편은 아내를 자기의 몸의 지체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몸의 머리처럼 남편을 경유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됨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다처제는 자연스럽게 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결코 한 남자와 2명 이상의 여자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엘가나 같은 경우에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생활했지만 이들이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산 행동에 대하여 성경은 뚜렷하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여러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살았을 때 가정에 어떤 일들이 찾아왔는가를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세 사람 모두 여러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 생활한 것 때문에 얼마나 뼈아픈 대가를 치렀는가를 성경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인 후에 사라와 하갈 사이의 싸움으로 가정이 싸움터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처음 얻은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여러 명의 아내를 얻고 이 아내들을 통하여 낳은 자녀들 간의 갈등으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엘가나는 두 아내 한나와 브닌나 사이의 갈등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 사이에 나타난 일부 다처제 기사는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조차도 하나님의 법을 일관성 있게 준수하지 못하고 이방 관습의 미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고 그 죄 때문에 받아야 했던 벌이 얼마나 뼈아픈 것이었는가를 사실 그대로 보도해 줌으로써 오늘날의 하나님 백성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모두 똑같은 역할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며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무런 계층적 질서가 없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신체와 정신 기능의 차이에 따른 역할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담에게는 일하여 생계를 유지할 책임이 주어졌지만 여성에게는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며 양육하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계층적 질서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유를 예로 들면서 남편에게는 머리의 지위를 분명하게 부여하고 아내에게는 몸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남편과 아내 사이의 계층적 질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에게 남자를 주관하는 것과 회중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바울의 권고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혼과 성욕의 해소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이 성욕을 제어하기 어려울 때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교훈이 고린도 전서 7장 1절 2절에 주어져 있습니다. 너희의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본문이 가르치는 바는 가능한 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만 어떤 특별한 은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서 특별한 은사는 독신의 은사를 가리키겠죠. 그런 상황에서 혼자 지내면서 정욕을 이기지 못해 매춘 행위를 비롯한 합당하지 않은 성관계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해서 그런 유혹을 피하는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권고는 바울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경건한 신자는 성생활을 아예 멀리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교인들과 자유분방하게 성생활을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교인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히 성생활과 관련된 어려움과 시련과 악행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고린도시에 살면서 고린도시의 문란한 성생활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지내오다가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옛날의 습관과 도시의 유혹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자유분방한 성생활을 정리하고 결혼생활 안에서 건전하게 성욕을 해소하는 길을 선택하라고 권고합니다. 결혼한 부부를 향해서는 기도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아내나 남편이 분방하지 말고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권고함으로써 결혼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생활을 적극적으로 강조합니다. 처녀들과 과부들에게는 독신을 권하면서도 정욕을 절제하기 힘들 때는 결혼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가르침은 독신 생활이 결혼 생활보다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세시대는 이 본문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열등한 신자들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결혼을 소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성직자들은 결혼해서는 안 되며 결혼하지 않은 성직자들은 그렇지 않은 평신도들보다 영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로 이 본문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교훈이며, 둘째로 고린도 교회라는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어진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보다 더 중요한 상위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결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결혼의 질서는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제정된 교회의 질서보다 우선하며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인류 타락 이전에 제정되었다는 말은 이 질서와 관련된 요소들이 모두 선하고 깨끗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관계 안에서 가지는 성관계와 이 성관계에 뒤따르는 쾌락과 즐거움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성관계와 이에 뒤따르는 즐거움이 이렇게 선한 것이기 때문에 아가서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맺어진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비유의 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관계와 이에 뒤따르는 쾌락은 결혼을 통해서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결혼 생활에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울이 성욕을 억제하기 힘들면
결혼을 하라고 말하면서 독신을 권장하고 있는 것은 성생활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전제된 것입니다. 독신을 권장하는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사도의 결혼권까지 인정하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구약시대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의 목적 가운데는 성욕의 해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성욕의 해소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축복되고 선한 질서인 결혼의 결과로 뒤따르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결혼과 자녀 출산과의 관계. 자녀 출산은 하나님께서 결혼 안에서의 성생활을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일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주신 문화 명령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려면 아담과 하와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은 자녀 출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없는 결혼 생활은 실패한 결혼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이루면 그것으로 이미 두 사람은 한 몸으로 결합한 것이며 그 자체만으로도 완전한 결혼 생활입니다. 자녀를 낳으라는 명령은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주시는 일반적인 명령으로서 대다수의 인류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명령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외가 없는 명령은 아닙니다. 대체로 결혼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당사자들도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를 얻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결혼의 완전성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자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자녀를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편의 등 기타 이유로 자녀 낳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자녀를 키우는 수고스럽고 고달픈 일이 싫어서 자녀를 의도적으로 갖지 않는 것은 기독교인 부부로서는 바른 생활 태도가 아닙니다. 학업 또는 직장 생활상의 이유로 자녀를 갖는 것을 미룰 때도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노산에 따르는 건강상의 위험 때문에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한다든지 자녀를 이미 여러 명 낳은 후에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과 아내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하고 피임을 하거나 피임을 위한 수술을 하는 등의 행동은 정당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미성년자의 결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 주실 때의 상황은 우리에게 결혼의 시기에 관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성인의 몸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짝으로 맺어질 때 이미 다 자란 성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자신에게만 짝이 없음을 발견하고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아담에게 짝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적어도 신체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다 자란 상황에서 그리고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인식을 하기 시작할 때가 결혼에 관한 적절한 시기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직 신체의 발달이 완성기에 접어들지 않은 미성년 시기는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몸이 채 자라기도 전에 임신하게 되면 여자의 성장 과정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아이 시절에 아이들을 결혼시키는 조혼의 풍습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혼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맺어진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체결된 언약입니다. 계약은 인간들의 합의로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합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체결된 언약은 인간들의 뜻만으로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결혼 질서는 언약의 질서이기 때문에 한 번 맺어진 결혼은 인간이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혼이 불가피하게 파기되는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19장 9절,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 누가복음 16장 18절은 이혼을 철저하게 금지하면서도 단 한 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음행, 곧 간음을 행한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음행의 경우 이외에는 이혼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음행의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나서 몇 번이고 집을 뛰쳐나간 아내를 끝까지 찾아 나서는 이야기를 줄거리로 하는 호세아서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바람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용하신 사실은 비록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간음을 범했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결혼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셨다면 간음을 범한 상대방을 용서하고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행 이외에 이혼이 허용되는 또 한 가지 사례는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서로 달라서 갈등 때문에 도저히 같이 살기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부부가 모두 믿지 않는 상태에 있다가 한쪽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다른 한쪽이 믿기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이혼이 허용됩니다.
만일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종교는 달라도 사랑에는 변함이 없고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같이 살아야 합니다. 같이 살면서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다 보면 상대방을 구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종교의 다름을 이유로 먼저 이혼을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상대방이 개종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채로 죽음을 맞이해서 사후에 가는 길이 영원히 갈라진다고 하더라도 죽는 날까지 결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사는 것은 바른 결정입니다. 음행이나 종교적 갈등은 아니지만 여기에 준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도 역시 앞에서 소개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바울의 가르침을 유비로 하여 판단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동성애를 한다든지 아내를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정상적인 삶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든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 만큼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심하다든지 하는 등의 경우에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는 모든 다른 가치들보다 우선하며 두 가치가 충돌을 일으킬 때는 다른 가치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윤리적 추론에 근거하여 이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성경에 명시적인 언명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위행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오난이라는 사람이 형의 아내와 성교하면서 정액을 일부러 몸 밖에다 배설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9절입니다. 오난은 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죽임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난이 한 행동이 바로 자위행위요. 하나님이 자위행위를 한 오난을 벌하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난이 하나님의 분노를 산 것은 자위행위 때문이 아니라 계대 결혼 관습에 따라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일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계대 결혼이란 형이 자식이 없이 죽는 경우에 대를 잇기 위하여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잇도록 하는 풍습을 말합니다. 특히 구약시대에는 이방인 전도 방식이 아니라 자녀의 신앙 교육을 통하여 교회 혹은 하나님 나라의 맥을 이어가던 때였습니다. 이 시대에 자손을 낳는다는 것은 혈통을 잇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교회 혹은 하나님 나라의 맥을 잇는다는 영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하나님이 오난의 행위를 특별히 악하게 판단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16절 이하나 신명기 23장 10절 이하는 밤에 자다가 몽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 자위행위에 대하여 말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자유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유의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잘못이 없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의 행위는 자기 몸을 믿음 안에서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행위이며 또한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에도 어긋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독교인으로서 가능한 한 피해야 할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네, 감사합니다.